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양문이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들어가면 양문은 여러분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게 좀 좁죠. 짐승이 이제 제사를 위해 바쳐질 텐데 그 짐승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문이 양문인데, 그 양문을 통과하면 그 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라는 연못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상상도긴 하지만 이런 연못이 문을 지나면 있습니다. 자, 이 연못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주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쳤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면 가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천,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와서 마치 물이 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 연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은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빨리 내려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조차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예,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의 절망을 얘기해요. 내가 갖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우리가 알듯이 내 친구가 한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옥상 지붕을 다 뜯어내서 그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서 말씀 그대로 그가 상을 가지고 돌아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펑펑 울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장행열 앞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게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때 그 죽어있는 아이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달리다 쿰이 뭡니까? 이따 말하겠지만 달리다는 뭐냐면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아람어가 공용어였거든요. 주전 8세기부터 여러분 아람 지방, 우리 북쪽의 아람 지방이죠. 바단 아람이라고 해서 북쪽의 그 아람 지방의 그 아람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나중에 주전 4세기부터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하면서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죠. 시장 언어. 이 헬라어가 이제 공용화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람어와 헬라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 기록될 때는 보통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 말 그대로 받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습니다. 친문화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헬라어를 쓰죠. 성경은 뭐로 기록됩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뭐? 한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죠. 왜? 그 당시는 이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이미 아람어는 많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자, 달리다란 뭡니까? 소녀야란 뜻이고 쿰은 뭡니까? 일어나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회복되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외침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그 외침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의 가장 메인 스토리는 누가 끌고 갑니까? 사울이 끌고 가요. 근데 저자 누가는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을 뒤로 숨기고 연극의 막을 바꿔서 그 연극 한복판에 누구를 세우냐면 베드로를 세웁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줄거리를 사울이 끌고 가는데, 바울이 끌고 가는데 왜 저자 누가는 갑자기 베드로를 전면에 등장시켜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다음에 등장하는 고넬료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을 열은 가장 최초의 가정이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죠. 고넬료 때문에 폐쇄적으로 닫혀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열리고, 아하, 구원의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를 그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마치 여러분 예열하듯이, 여러분 중요한 건물일수록, 중요한 여러분 설비일수록 반드시 뭐합니까? 예열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중요한 시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보통 뭐합니까? 예열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러닝을 좀 하거든요. 5km, 6km, 7km 달립니다. 근데 예열 없이 여러분 뛰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뛰어봤어요. 바로 발목이 아작나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예열해야 합니다. 우리 차 아끼는 분들 계시죠? 예, 막 외제차 좋은 거. 그러면 그분들 항상 뭐 합니까? 예열을 하죠. 저도 한때 예열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너무 귀찮아서. 예, 어떤 분들은요, 막 1분, 2분, 3분, 어떤 분들은 5분까지도 봤어요. 예열을 해서 예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려가죠. 그와 똑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은 마치 기계를 돌리기 전에 예열하듯이 그렇게 오늘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3명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 등장하죠.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룻다란 곳에 사는 애니야. 두 번째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 마지막으로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이 각각의 인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앞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아멘. 이 말씀 읽으니까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그렇죠? 왜 편해집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요, 박해의 모습이었고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결과, 박해는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고, 예, 흩어짐은 있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교회는 점점점 든든하게 서가고 성령의 위로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심지어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왔죠. 마치 수많은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예화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룻다라는 지방이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안 큰 글씨가 보이고 그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 거기서 왼쪽으로 위를 살짝 보니까 룻다라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 조금 더 가니까 욥바라는 것이 또 보이십니까? 오늘 이 룻다와 욥바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룻다라는 곳은 여러분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인 욥바까지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에니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에니야란 이름은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에니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토에서 나고 자란 자가 아니라, 그렇죠?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에니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중풍이 뭡니까, 여러분? 중풍이 뭡니까? 예, 중풍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중풍병이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에니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탁을 정돈하죠.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얼굴이신데,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식탁을 정돈하죠. 우리가 잠자리를 들기 전에 뭐 합니까? 잠자리를 정돈하죠. 정돈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뭐하라? 정돈하라.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선포를 따라서 에니야의 그 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고침받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니야는 평생 한 번도, 적어도 8년 동안은 자기 자리를 정리한 경험이 없는데 병 고침 받고 누워있던 자리를 다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정리한 적이 없는데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35절, 이 사건 때문에 룻다 지방뿐 아니라 사론이란 지방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다비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비다를 소개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여제자였다. 여제자였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남성에게만 씁니다. 남성에게만.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쓰여진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 바꿔 얘기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을 제자라고 부른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다비다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를 표현한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위에 신앙은 진짜 좋은데 전혀 봉사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은 너무 좋아요. 근데 선행도 없고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신앙은 참 좋은데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균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비다는요, 신실하게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쓰여지는 곳이 단 한 곳, 이곳인데 그렇게 붙일 만할 정도의 신앙도 있었고, 이 다비다란 이 여제자는요, 선행과 구제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것도 가진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과부들, 그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다 지어서 내어줬던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과부를 사랑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돕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신실하고 선행과 구제가 가득 찼던 그 여제자 다비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그것도 갑자기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들이 이 다비다가 지어줬던 모든 속옷과 겉을 다 가지고 와서 울면서 그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고쳐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간절히.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바꾸면 여러분 다비다 쿰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죠. 달리다 쿰 뭐라고요? 달리다가 뭐라고요? 소녀야. 소녀야. 쿰은 뭐라고요? 아람어로 일어나라. 명령법이에요. 두 개 합친 거죠. 달리다 쿰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면 오늘 만약 아람어로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토리예요. 자, 마지막 스토리가 남아있죠.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어디 집에 머무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물어볼까요?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무두장이 누굽니까? 누구냐면 여러분,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의 털, 동물의 기름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가죽을 뽑아내는 사람, 혹은 그 가죽으로 2차 가공물, 가죽 제품들을 만든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피혁 제조업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무두장이들, 쉽게 말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동물을 직접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부조하게 여겼습니다. 극도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누굽니까? 백정. 그럼 물어볼게요. 백정이라는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신분이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백정들은요, 양인들이에요. 양인들. 그런데 이 백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을 도축하고 가죽을 얻고 짐승의 고기죠, 살을 발라서 판매하는 업들을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 고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필요한데요. 저 고기 필요하거든요. 고기가 가죽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가죽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백정을 시킵니다. 우리 망난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망난이. 막 침 뿌리고 막 물 뿌리고 하면서 워이 하면서. 그거 왜 그럴까요? 니들이 원래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하죠. 그 당시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들은요, 천대받았습니다. 동물을 직접 죽이죠. 사체에서 가죽을 뽑아내고 고기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 무두장의 집은요, 늘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나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용인에 잠깐 생각했는데 용인 시장 가면요, 그 돼지고기 파는 골목이 쫙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예. 저 순대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하물며 여러분 무두장인 집일까요? 직접 동물을 죽이고 거기에서 가죽을 뽑아내는 그런 집은요,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한 악취가 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가 일컷만 받는 그 시몬의 집에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간 거죠. 생명을 위해서 간 거죠. 자, 세 명의 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요, 루다의 사내 애니야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니야. 두 번째 다비다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일컬을 정도의 신앙이었고,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쇄와 구제와 긍휼함이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죽죠. 이 죽음은 아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도장이 시몬. 늘 죽음 곁에서 살죠. 죽은 짐승 사체를 만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줄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비다예요.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애니야입니다. 8년 동안 끔찍한 중풍에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삶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에게 복음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자기 자리 한번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 읽어보니까 그를 통해서 사론 지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애니야를 통해서 사론 지방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 매일 죽음 곁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매일 죽은 짐승을 만지고 죽음을 빌어 먹고 살았던 자가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니야와 시몬의 삶은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니야가 아니었고 시몬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살아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아가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달리다의 여러분 그 빼시고 우리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성준우 쿰, 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애니야 같을지라도 혹은 시몬처럼 죽음과 함께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쿰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때 일어났을 때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명 남았죠, 여러분. 다비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직면해요. 그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 정도 선행과 구제를 했다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죠.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제가 미래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장애인 단체입니다. 제 2년 후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저는 일단 얼굴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도 찢어지고.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목사 얼굴이에요. 저 그게 참 부러워요, 여러분. 진짜 부러워요. 제 둘째 매형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부산에 목회하시거든요. 그분은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에요. 딱 봐도 그냥 목사님이시구나. 너무 부러워요. 제 얼굴은 목사 얼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2년 후배 그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양산이라는 곳에 담임 목회로 갔습니다. 큰 교회로 갔어요. 한 7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죠. 근데 간지 3년 만에 폐가 굳는 병을 걸려서 한 달 만에 소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아이들, 저희 아이도 훨씬 어리거든요. 사모님,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고 얼굴이 목사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누굴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웃는 그런 친구였고, 제가 그 친구 거기 갔을 때 쟤는 거기 갈만해, 그런 말을 할 정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저는 멀리 있지만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가족들, 그 교회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라고 묻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비다를 만나 주시죠. 그를 살려 주시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선물, 죽음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죽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엔 다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감격을 다비다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그 감격적인 기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아마도 다비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요?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능력. 평생을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정리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고, 내가 평생 죽음과 가까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힘있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을 기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식어져 버린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쿰이라고 말씀하세요. 쿰, 일어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쿰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 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